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8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른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와 또한 모든 성도들을 통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하여야 할 바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형태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게 5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길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베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여리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네 번째로는 요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광야 생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길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복은 바로 이 물질의 복으로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얼마나 복 받았는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어렸을 적에는 그만 봄이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복을 받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데에 이 물질적인 물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는데도 먹을 것이 없고 그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 길가리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 잘 되어지면은 그것으로서 만족을 하면서 그저 이 믿음 생활이야 저희가 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길갈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 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분포된 것을 보면은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5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는 이 일반 교회 사람들이 그들은 5개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 행함으로 상당히 그 절반 이상의 행함을 갖고 올해들은 한 10개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한두 개 정도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반도 못 미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받은 바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비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믿음의 행위를 보면은 우리가 받은 것의 절반 이상을 행하기에 어려움을 가져서 그런 것이지 그래도 우리 전공의 믿음 생활을 바로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4개나 5개 정도로 행합니다. 다른 진영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행위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에 비해서 부족하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10개 받았는데 4, 5개 해야 절반 이하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5개 정도 받았는데 한 3개 정도만 행해도 우리의 행함에 비해서 못 미쳐도 그러나 절반 이상의 행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좀 깨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은 잘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앞선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에 비해서 그만큼의 생활을 못할 때에 일반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은혜 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믿지.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그와 같이 믿는 생활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혼란에 관한 것을 말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 혼란하니 세상이 혼란한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자기를 보는 데 있어서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타나 그 보이는 것으로서. 그런데 그것은 뭐 귀로 듣고 그냥 뭐 누가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같이 생활하면서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그 나무를 알지 못하면은 열매를 보아서 알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농촌이나 이런 데 살아보질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도 배나무가 어떤 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가 어떤 게 사과나무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 열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잘 몰라요. 그것을. 그런데 이제 열린 거 보면은 안다 말입니다. 저거는 사과나무구나. 사과가 열렸으니까 그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밝히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략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정확한 것은 그 사람을 상대해서 치러봐야 된다. 못해도 한 3년 이상은 그 사람과 사귀어 봐야 된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더 정확히 알려면은 한 10년 동안 사귀어 보면은 10년 전의 사람과 10년 후의 사람과 변함이 없으면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 사람들도 10년이면은 뭐 세상 말에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 사람들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변치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알 수 있고 또한 3년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 이하 같으면은 대략 짐작을 해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먼저인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심판을 하실 때에 4가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유다서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때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신앙을 보고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길갈 신앙이냐, 베델 신앙이냐, 여리고 신앙이냐, 요단 신앙이냐, 광야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냐,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의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한 일을 따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갈 신앙은 예수님이 믿어서 물질 얻는 것을 보고 그만 그것을 보고 이제 편안하니까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많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 베델 신앙이 있습니다. 이 베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어서 물질 얻은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 보이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길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긴 것이 이 길갈에 가서 그의 농사 지어서 소산물을 얻어서 먹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것이 끊기고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먹기 시작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쌓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님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꿈에 하늘부터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어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단을 쌓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단 생활이다. 오늘날은 이 제단 생활은 예배 생활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기 계신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다 하셔서 그래도 예배적으로는 주일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힘써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을 힘써야 되겠죠. 바로 이 베델 신앙은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는 신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다 갔다 와서 하게 되면은 다 한 줄로 예수님 믿는 생활을 다 한 줄로 아는 것이 베델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신앙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 도리를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여리고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무엇대로 해서 함락시켰습니까?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주의를 모든 백성이 모세와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앞장서서 쭉 서가지고 성주의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돌면 되지 하겠지만은 그 돌려고 하면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라야 그와 같은 행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바퀴 돌고 나니까 그만 양강 나팔을 불고 소리를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이 사람으로서는 함락시킬 수 없는 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작은 것, 쉬운 것도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요것쯤이야, 요건 내가 한 거야 하고 그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되도록 해 주시니까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아이성, 그만 이 여리고성 중에 아이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그 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뭐 얼마 살지도 않고 그런 성인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기에 우리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 작은 성인데 우리 중에서 일부만 가자. 가가지고 함락시키자. 그래갖고 갔다가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그만 죽은 자도 있고 그만 쫓겨가지고 도망쳐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스라엘이 올라갔을 때에 그 성을 함락시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가는 데에 성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이 성들이 길목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못 가. 아,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은 못 간다. 하고 딱 막고 있으니까 그 어떡하겠습니까? 지나가려고 하고 또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불가불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생활로서 가로막으니까 막히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가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충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거기에 항복하게 되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같이 아주 혹독하게 가로막았어도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 왕 때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사울 왕에게 말을 해서 아말렉 족속이 너희 조상들이 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 때에 어떻게 가로막았는지 생각해 봐라. 그들을 진멸시켜라. 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진멸시킬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이 사울이 진멸시키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은 가져왔단 말입니다. 순종을 거의 다 했어요. 사람 중에는 아각 왕 하나 살려갖고 왔으니까 거의 다 순종했고 짐승 중에도 그만 실한 거, 재물 될 만한 거 몇이 갖고 왔으니까 그만 거의 진멸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에 결정이 되기까지는 조금 순종한 것이나 많이 순종한 것을 놓고 볼 때에는 많이 순종한 것을 그래도 귀히 여기지만은 일이 결정이 딱 맺고 나면은 둘 다 꼭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은 꼭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싫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 배우면은 순종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중에 수양의 기름이 아주 귀중한 예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거 갖고 와서 뭐 하겠느냐. 우리가 여기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은 명절 때라든지 무슨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용돈도 주고 그와 같이 하는데 말은 하나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돈 받고 싶습니까? 그만 받기 싫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 하겠는가 하죠. 그런데 못 사는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저 자기네들 살기에 근근해도 말하면은 예 하고 순종 잘하는 그런 자녀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 생활을 잘 하면서 순종을 해야지, 예배 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 생활을 잘 한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믿는 것이 자기네들대로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있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하고 말을 한다 말입니다. 여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의 능력.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큰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어릴 적부터 이 백목사님 집회 따라했지만은 그럴 때는 감기 나은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할 때, 감기야 뭐 병원 가서 낫든지 약 먹어서 낫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배워나갈 때에 그와 같이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그만 약물의 효력을 보도록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효과를 하나도 못 보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큰 것, 아주 여리고 성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해를 받는데 이 사람은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초능력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그 신앙도 대단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단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은 이 요단강을 요단을 가리켜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바로 죽음을 통과하는 신앙, 바로 순교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이죠. 순교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들도 보게 되면 어느 때에는 은혜 받아서 은혜 생활 잘할 때에는 그만 생명까지 다 내어놓을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적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보게 되면은 그만 사람이 변해져 가지고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생명까지 내어놓는 데에도 그러한 것이 왜 되어지는가 하면은, 생명 내놓는 데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이 광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어놓는 것과, 하나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만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백유 목사님이 말하기를, 순교를 해도 뭐 지져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이거는 순교인데 올바른 순교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어기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바른 순교인 것을 보게 되죠. 아벨과 같은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중에 인류 중에 첫째 순교자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아벨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형님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른 순교다 하는 것이죠. 또 이 순교가 신약교회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환하게 이와 같이 하면서 오히려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하는 것이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러한 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와 같았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찬송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백여 목사님의 해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만 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 정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 분입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런데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와 같이 못하다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때에는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여 목사님께서 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노선이 갈라질 때에도 어떤 분이 정하지 못하면서 그때에 두 사람을 보좌해 가지고 백여 목사님이 이 증거한 그 증거 중에 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엘렐리 라바 사막다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건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사선을 넘어서 하는 그 책을 쓴 아주 위대한 그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앙가였는데도 나중에는 그만 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간디가 말을 하기를 나를 찾아온 사람이 이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간디를 설득시키라고 일본 정부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거든요. 이게 역사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특사로 왔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성자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디가 여기에 온 사람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면회 신청한 것을 이분이 거절을 했다 하는 것이 이 기록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죽음을 건너는 신앙이 됐다가도 그만 이 끝까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되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 생활할 정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번이라도.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말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영감의 갑절에 대한 것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와 닿는 것이 오후 시간에 증거할 말씀으로 이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것은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휘릿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눈을 뜰 수도 없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것을. 저도 청년 때에 이 휘릿바람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휘릿바람 일어나는 데에 거기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만 차가 쓰러지고 담장이 막 날아가고 2층 집이 2층이 부서져서 날아가고 하는데 저도 거기 있어가지고만 길 가다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는 능히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이 되어질 때에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힘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제 엘리야가 보이지 않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에 요단강 이편에 있는 그 광야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니까 이 길갈, 여리고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자기도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최종의 신앙가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하면서 말 듣고 사는 생활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또 다 변명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생활도 아니에요.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러한 말을 현실에 나타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으로 묻어두는 겁니다. 다만 언제 해결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잘못된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여기 보니까 가롯 당신의 종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자기네들과 같은 믿는 사람, 또 기껏해야 선지생도 이와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만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반사 선생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집사님들, 또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대단합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분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5가지의 신앙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바라보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와 같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